건강 그냥 우리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유대인들의 책들을 요즘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도 기도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살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벗어야 하는 게 뭐냐면 애정했다. 하나님이 요거를 좀 벗어야 돼요. 내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외부에서만 오는 걸로 살려고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JTBC 뭐 열방센터 있잖아요. 그 열방센터 네? 그게 뭐죠, 약자가? JTB. 그 열방센터 그 애들이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 애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물리쳐준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집단 감염되고 그랬잖아요. 그 애들 지금 구상권 청구돼서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안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도 기도하면서 거기에다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질까요? 건강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였을 때 아픈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아파요? 생활에서 대부분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지나치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몇 일 일하라 했어요? 힘써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뭐라 했어요? 쉬인데 시골 사람들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고 하니까 허리 다 굽어버리고 온 삭신이 아프죠. 근데 지금에서 그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신데 내가 그때 뭐더라 그렇게 일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혹사당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TV 같은데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여러분도 뭐 거의가 TV 프로그램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고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병을 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태어날 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 아시죠? 이후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책임져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오류를 범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많은 것 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다 목사님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어요. 그것도 매일 소고기만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런 개나 이게 고기만 먹는 짐승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대요. 이 장이
사람의 장은 길어요. 동물은 어때요?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진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후의 건강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대처하는 법을 갖고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뭐든지 하나님이 해줄 거야. 우리가 JTBC JTB 열방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큰 문제 터뜨리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게 어디서 세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누르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8장 오늘 15절 읽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뭐를 해야죠?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하면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유대교의 엘리트 집단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들이죠. 그 다음에 헤롯은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헤롯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왕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최상층부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15절에 한번 읽어봐 봐요. 8장 15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누룩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특성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좋은 곰팡이잖아요. 안 그래요?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는데 이게 부풀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서 발효가 되게 하는 그런 거죠. 좋은 곰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의 공동체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면서 그러면 단순히 이들에 대한 경각심에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어느 뭐를 알았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이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데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하세요. 이상하게.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12절에 봐봐요. 이런 말이에요.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 선상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 그러니까 그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과 바리새인의 위선과 거짓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저도요, 앉아있어 보면 편지가 가끔 와요. 신천지애들이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도 보내요. 이미 저희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슬슬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빙자한 또 자기들이 옳은 신앙이라고 판단하는 그들의 내면에는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우리들까지도 현혹시켜요. 여러분도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단들은요, 대부분 믿지 않는 자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로 포교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그들에게 신앙이 더 자극적인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세뇌를 하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위선과 거짓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코로나의 주범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다 일으켰어요. 거의 대부분이. 출발이. 그리고 다 우리의 교회들까지 뭐예요? 여러분 그 서울의 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예배할 때 막 어떻게 했어요? 소용없어요. 코로나든 뭐든. 근데 본인도 확진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이선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다 현혹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속에 이런 거짓과 이선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다니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을 아예 돌보지 않는 사람들, 거기를 들어가서 아예 안 돌봐요. 얘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기도원 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옛날에 우리가 종말론을 잘못 배웠을 때 저도 청년 때 그런 데는 막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말이 온다 하면 막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이선에 가득한 이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바리새인들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여러분이 가보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의 이선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23장 같은데 보면 2절에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 이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가 앉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이,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신이 되어 있잖아요. 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의 교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니, 우리의 교회가 목사가 신입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봐도 신이잖아요. 안 죽는데요. 그들은 불로장생 아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그들은요,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하니까. 그리고 죽어도 또 부활한대. 부활한대. 우리는 부활해요, 못해요? 우리도 다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누룩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추앙을 받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잘못됐다라는 영의 분별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하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그들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요,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학교를 안 다녀버려요. 직장을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신앙을 너무 행위적인 종교로 몰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착각에서 구원은 누구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버리면 아무도 못 가요. 오히려 그들이 더 못 갈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 했느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굉장히 많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다룬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정 부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의 이제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때는 강압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면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한 교육은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지금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고등학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문제집 외워갖고 쓰고 잘 맞추면은 이제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세계에 나가면 경쟁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별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안에 다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다 미국 사람들이 차지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거기가 창업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강릉에 누구죠? 거기 옛날에 하여튼 그 프로에 나오는 그 방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릉에 이렇게 먹으러 이렇게 가는 프로인데 그 연예인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잘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빵을 먹으러 가요. 빵을 강릉에 마늘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줄을 대략 40-50명 쓰더라고요. 강릉에. 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뭐든지 자기의 일에 확신을 갖고 가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에 잠깐 보니까 어떤 애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엄마가 리아카를 끌고 남편을 싣고 다니는데 남편이 이제 다리를 잘 못 쓰세요. 근데 박스를 줍고 막 이렇게 하면 캔 이렇게 하면 남편은 리어카 안에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부인은 그걸 끌고 이제 강릉에서인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집에를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거 보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환경이 되면, 혹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학교 그만둬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 뭐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왜요?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돈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0억 준다고 내 목숨하고 바꿀 사람 있어요? 나 1,000억 주면 하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우리의 생명을 돈과 바꾸지 마세요. 지금의 불합리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을 믿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꼭 학교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정도면 검정고시해도 되잖아. 굳이 학교를 가고 맞고 지금은 40이 됐는데 병석에 누워서 사람이 팍 떨면서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잘못된 폐단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신문에 여러분이 연예인 보지 말고 그런 댓글 하나라도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요. 세상은 여론에 따라서 바뀌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또 말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나쁜 간행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댓글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씁니다. 하나라도. 왜냐? 내버려 둬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이런 게. 그 배구 선수들이 사람 팬 거 가지고 그런 애들은 선수 안 해도 돼요. 금메달 안 따도 된다고요. 누가 금메달 따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 딴다 해서 우리가 무슨 감동이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약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자에 대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무지무지한 강자예요.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약자의 편에 들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응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맞을 짓을 하니까 맞지.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운동선수들이 합숙소에서 많이 맞이겠어요. 이런 불합리함 나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거 반드시 고쳐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때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면 어떻게 됐어요? 군대 가면 어떻게 되냐? 다 맞아 죽고, 저 동네 형도 맞아 죽었어요. 병신되고 자살하고. 우리는 단순히 자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괴롭힘 때문에 뭐예요? 자살한. 지금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군대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게 바뀌었어요. 근데도 지금도요, 고지 시간 노인들은 뭐라 하냐면 군대 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손자가 군대 가서 맞아서 병신돼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걸 군대를 못 알아가요. 나라를 위해서 간 사람이 바보 돼서 오면 쓰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그렇죠. 아유, 미얀마. 미얀마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민주주의의 열사.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은 오늘 마스크 선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 포장 드릴게요. 혹시 잘 생각하세요. 이분이 지금 가택연금당에 있어요. 박미란 여사님 알 수도 있을 건데. 아웅산 수치. 네,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 미얀마에서 여러분 지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뭐죠?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뺏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꼭 우리의 70년, 80년대를 보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이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안 해요.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쁜 놈들이 숨어 있어요. 데모대를 가장해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 막 찔러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분을 조장해서 군인들이 그렇게 이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내분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자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부자에게는 생선이 2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보통 사람은 생선이 1마리가 있고 부자는 2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 접시에는 생선이 없어요. 그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부자가 기도를 하더래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그릇에 생선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생선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기도를 하자고. 눈물로 부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에게 생선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떴는데 줬을까요? 안 줬어요. 자기는 몇 마리 먹으려고 그래요? 2마리를 기어이 먹으려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만 해줘요.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거를 뭐 해야 돼요? 줘야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 줘요. 너는 가난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헤롯과 바리새인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5절.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들은 이제 이렇게 부의 상징이 이게 요 소매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고려시대 같은 때 보면 이렇게 옷을 넓게 입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옷을 얼마나 넓게 입었느냐, 뭔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한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자, 6절에 한번 봐봐. 또 뭐라고 있는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침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접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삽니까? 오늘 여러분을 인정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인데 우리는 늘 행복은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헤롯 왕의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들의 이성과 거짓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들은요 그런 게 거짓과 이선이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만 고통에 몰아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말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있잖아. 돈 없으면 감옥 가고 돈 있으면 감옥에 안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 웬만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뭐 감옥 갈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애들은 뭐 돈을 먹고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뭐 해도 뭐 오래 가면 재판하다가 보면 뭐 그냥 끝나버려요. 무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거짓말쟁이인데, 우리가 거짓말쟁이의 두 가지의 큰 불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 마귀는. 어떤 일도 여러분이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알죠? 그 애가 심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양을 치라 하니까 심심하면 뭐가 나타났다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 동네 사람들이 셋이랑 깽이 들고 올라가면 또 거짓말. 또 늑대가 나타났다. 아주 장난 삼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셋이랑 들고 또 그 언덕배기를 또 올라가면 또 거짓말. 그 세 번째까지 하니까 진짜로 이제 늑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 또 거짓말 하네. 그리고 양 다 죽어버렸어. 이게 거짓말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짧은 세상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중요한 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불행의 두 가지가 뭐냐. 그는 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를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도 남을 안 믿고 남도 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거짓말장에게 최대의 행보는 뭐냐?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다 보면 이제 진짜를 말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거짓을 말할 때 내가 마귀에게 속하는구나.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오늘부터 진실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조심만 해서 세상이 바뀌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바로는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학교 폭력이 시달린다고 해서 그럼 조심만 해서 되냐? 조심만 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은 악당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밤늦게 다닌다고 해서 다 성폭행 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놈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사기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사기 한번 당했거든요. 아니, 전화가 핸드폰에 왔어요, 무단히. 아주머니야. 근데 뭐라 하냐면, 무주의 말을 2포를 공짜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못 알아, 그걸 하세요.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먹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좀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편지로 2포만 보내줄 테니까 먹어보고 다음에 구입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왔어요, 마가. 근데 어떻게 하냐. 100봉지가 넘는 박스 이런 놈에다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15만원.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달랑 2개 보낸다면서 왜 한 포대를 보내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2포를 딱 옆에다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이거 2개 먹어보고 이거를 먹으시면 한 박스를 또 갖다 준대요. 15만 원을 결제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보내버렸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전화가 올 때 정신 차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별것이 아닌 줄 알고 그냥 통화했는데 그냥 와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전화하면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제 전화하면 끊지 말고. 저도 그 개인 통화하다가 걸려버린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나마 좀 젊잖아. 노인들은 어떻게 됐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전화, 어디 보면 마도 있고, 금산에서 인삼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게 전화로. 아차하면 걸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만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사기꾼도 많고, 나쁜 놈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 사회에.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좋아졌어도 고도의 사기꾼들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땅 사라고 전화 온다 하잖아요. 기획부동산에서. 실제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보이스피싱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돈 솔직히 말해서 한 500만 찾아도 얼마나 그걸 물어봐. 네?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당하면 그러겠어요. 아예 이제는 거기다 쓰기까지 해야 돼. 돈을 찾아오려면. 그만큼 이제 보이스 피싱이 만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헤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자. 할렐루야.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면. 그 어떤 실력을 갖추냐? 나를 자꾸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합리해요. 또 사기꾼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나은 나를 안성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단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치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항상 여러분이 천국을 내가 누구 이름으로 간다 했죠? 예수 이름 하나면 간다고요. 근데 너무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딜레마에 빠져요, 나중에.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이단이나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이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다. 그럼 이단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절에 가면 지옥 갑니까? 아니, 절을 댕긴다는 게 아니라 절을 구경 가면 지옥 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큰 오산이죠. 우리가 거기다 뭐 시주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아니, 등산하다가 절에 갔어요. 구경하고 왔어.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옷에다 먼지 털어야 된대. 뭘 털어? 그 귀신부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부처가? 그럼 그 사람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옷에 붙어버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지가 중요해요.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뭐 절에를 가서 밥 먹은다. 어떤 사람 절에 가서 밥 먹으니까 배가 아프더래요. 왜 배 아파요? 밥이 상했을 가능성이 많지. 많은 걸 먹다 보니까. 먹은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게 먹으면 되죠.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들어와서 밥 안 먹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죽을 것 주겠냐고. 내 양심에 꺼리면 뭐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나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충분히 살아. 그러는 사람은 안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먹은다 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이 재앙을 준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뭐냐? 우리 주변에 아무리 유혹하는 이단의 현혹이 있어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례로 뭐 학교에서 운동선수였는데 운동 아니어도 살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렇게까지 때리고 그렇게까지 폭력에 노출된다면 운동 안 해야지. 내가 운동보다 더 소중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항상 계세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세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고 늘 문제에 빠지고 이단 교회에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뜨거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의와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바뀌어 있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안에 우리가 뭐 헤롯이다, 바리새인만 무수하고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가 와요. 그러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하다면. 근데 약한 사람은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지만 독감 예방만도 1년에 1,500만 명 맞은대요. 우리나라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이 1,500만 명이래요. 근데 나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맞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독감 주사를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는 왜 안 맞을까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적을 너무 무수하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합리함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안 돼. 따라서 안 돼. 하지 마. 할렐루야. 이 정도만 해도 상대가 두려워한다. 따라서 안 돼. 하지 마. 이것만 해도 마귀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과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며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꿈의 교회가 천안에 가장 복음적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